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때를 생각할 때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사람, 또 특별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특별한 때가 아니라 아주 일상의 삶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입이 있고 또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사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특별한 사건 앞에 우리가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인지가 되면 우리는 보통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가 깨어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넘어짐은 우리가 잘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믿음에 있어서의 행함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이 말에 대한 얘기, 일상의 삶에 대한 얘기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는 바로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왜 갑자기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당시에 이제 선생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양육하는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권한이 있으면은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던 만큼 그에게 큰 책임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더 엄중한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룹니까?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문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조국 교회에 대한 어떤 나타나는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교회,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양림교회 지체들은 우리 교회 안에 통합 기장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품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교회를 우리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조국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의 어떤 이슈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교회는 그렇더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야고보서의 1장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교회의 한 교회에 야고보 자신이 거기 성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한 문제,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야고보는 자신을 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2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게.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누가 실수가 많다고요? 우리가. 야고보는 자기를 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상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야고보가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를 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왜요?
이 혀에 대한 문제, 만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도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지금 자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나를 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다룰 때 마침 말의 실수가 맞는 홍길동이가 안 왔네.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떠올라요? 길동이 지우세요. 이 말씀은 꼭 홍길동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홍길순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여러분, 야고보는 다른 사람의 입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입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더 정확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요, 행동에 대한, 행함에 대한 얘기를 다루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관심이 행함에 있다. 물론 행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 행위, 행동, 선한 일, 행함을 행함 자체로만 지금 야고보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의 관심은 지금 혀에 대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누구라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의 관심은 온전한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의 관심은요, 우리가 온전한 데 있어요. 온전함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지금 행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행함에 대한 얘기를 다루되 이 행함이라는 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온전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서 존재하는가?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존재에 대한 얘기보다는 행함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고보는요, 행함에 대한 얘기, 혀에 대한 얘기, 이 얘기들을 우리의 존재됨과 분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해야지 언제 섬김 안 나온 적 있어? 사도는요, 말과 행동과 그의 존재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나 그것도 했잖아, 저것도 했잖아, 거기 나갔잖아, 내가 안 빠진 모임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우리의 온전함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말과 행동도 동일하게 온전한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고 3장에서도 여전히 온전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에서 이 말에서부터 우리의 거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뭘 보여줘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입술을 틀어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 때 얘긴데요. 여름 수련회 간 다음에 그다음에 거지 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쓰지 않고 지도만 보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을에 흩어져서 전도하러 갑니다. 2명씩 짝을 지어갖고 한 마을이 나오면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들어가는데, 점심쯤 맞이해서 전도하러 들어갈 때는 가장 학번이 낮은 친구한테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순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전도 가는 기도도 하고 오늘 점심 식기도도 해라.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식기도를 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통은 이제 그 막내 순원이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가면은 또 감사하게 그 순원이 하나님 오늘 점심 메뉴는 수박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수박을 주셔요, 진짜.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전까지는 1년 선배가 있었는데 1년 선배 순장님이 굉장히 고우시고 예쁘시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아침마다 큐티 모임하고 기도 모임 하는데 8시에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서울에 8시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하는데 이 순장님의 집은 인천이었어요. 그때는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오면 그분은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하듯이 오셔야지 8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2시간 반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그 순장님 정말 먼 곳에서 피곤할 텐데 매일 아침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인천 사람, 우리가 듣기엔 서울 말, 말도 예쁘게 하고 얼굴도 예쁘시고 또 헌신돼 있고. 근데 같이 거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맞이해 갖고 전도 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점심을 못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에 복음을 다 전했으니 다음 마을로 또 떠납니다. 그래서 떠난 때는 길 옆에 걸어서 가니까 둘이 짝을 지어서 가는데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선배의 모습을 봤어요. 한 끼를 굶으니까 이 존경스럽던 자매님 입술에서 뭐라고 아이고 막 고생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리더 순장님이 밥도 못 먹게 했고 어쩌고 막 그래요. 여러분, 시험의 때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요. 모두 평안할 때는 모두 점잖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만났을 때 다 아름답죠. 곱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시험의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선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은 이 작은 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요. 긍정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부정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혀의 역할, 그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을 타고 다닐 때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이렇게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를 보라 이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도 이렇게 움직일 때 작은 키, 배에 보면 키가 있잖아요. 그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혀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생의 커다란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저도 운전을 어떻게 배웠냐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고요. 그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그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문제집 사면 맨 뒤에 그 시험 보는 규격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와서 딱 잰 다음에 다 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배우기 전에는 운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운전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운전을 배우고 나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 큰 차가, 당시에 보면 여러분, 교회 청년들 많은 분들이 사실 자가용이나 그런 걸로 운전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보통 교회 차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는 당시에는 커야 되죠. 많이 태워야 되니까. 교회 차 15인승, 그레이스 이런 거. 그 15인승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시험 보는 차는 그 1톤짜리 짐차인데 그거보다 더 길죠. 그런 거 타고 이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차인데 운전을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차가 이 핸들 하나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에서 이렇게 몰다 보면은 이게 심하게 꺾으면 확 꺾이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잘 몰랐어요. 요 운전을 할 때 살짝만 돌려도 다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 이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면 야고보 사도가 운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라도 막 운전을 하잖아요. 이 큰 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어때요? 이 운전 핸들 하나를 움직이면 차 전체가 움직여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아주 배에서는 키 역할을 하고 자동차에 있어서 운전대 역할을 하는 것이 입술이다, 혀다,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요,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들한테 그런 위치를 주고 영혼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하여 주셔요.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자녀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술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저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벼락 맞을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뭘 맞아야 되겠어요? 이 복 맞을 놈아, 이렇게. 복 받을, 여러분이 한 번씩 던지는 말 가운데 이 아이를 축복하는 말, 성경을 왜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에 축복된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막 하려고 하다가도 뭐가 나오겠어요? 야, 은혜 가운데 거할 놈아.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아이들은요,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내리에 깊이 담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대학 때 보면은 지체들과 나눔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또 부모님에게 그런 억압된 말을 한 지체들이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무심코 던졌던 제안하는 말, 너 그래서 뭘 하겠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네 수준에 맞춰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부모님이요, 배움이 적어도, 그리고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닌 건 아닌데도 그 밑에 자녀가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있습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또 믿음의 눈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성적, 점수 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믿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제가 똑똑해 보이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가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 시험 본 점수 10개를 봤어요. 즐겁게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종이를 꺼내래요. 나머지 다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연필을 들랍니다. 그리고 나서 뭘 불러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받아쓰기라는 말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상황을 이해를 했죠. 그 결과 저는 10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했죠. 엄마, 학교에서 받아쓰기라는 걸 보더라고. 그리고 이거를 엄마한테 가서 보여주래. 예,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죠. 예, 딱 하나 맞췄습니다.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요. 처음에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유, 그래도 하나 맞췄네.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다음에 또 시험 본다 그러면 앞에 거 몇 번 읽어보고 준비하면 된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냐. 지나간 거는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받아쓰기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언제 한다는 얘기를 해줬을 것이다. 성적표를 가지고 가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점수는 정말로 내가 잘 못 맞았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성적표를 친구들을 가만 보니까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좋아져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져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져서 성적표를 고치더라고요. 네. 칼로 긁어가지고 예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성적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갈 수 있나 가지고 갔어요. 근데 쭈뼛쭈뼛하면서 가져가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는 이래저래서 시험을 못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가 너 자신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지? 넌 최선을 다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이게 최선입니까? 딱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됐다 그러면.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저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너 시골에서 자랐고 저 어렸을 때 광주는 너무 큰 도시였습니다. 광주 오려면 너무 멀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멀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살리라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사방을 핸드폰으로 돌리면 다 산만 있습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시골에 자랐으면은 시골스럽게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한계 짓는 말, 저주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부모님은 격려해 주셨어요. 네가 이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 도시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 그러니까 네 지금 받은 점수 가지고 이래저래 하지 마. 네가 중요한 건 자세야. 지금 너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 계속해서 나의 시선은 이 땅에 있고요. 그 시골에 있고 그 학교에 있었지만 부모님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고정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고 우리를 대리통치자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의 고백들이 무엇이 나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혀가요 굉장히 한 영혼의 인생에 큰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반대 역할도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되겠죠. 그 말이 틀렸냐 맞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억울함을 벗겨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지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냐 맞았나를 넘어서서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말씀하심이 이루심인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셔서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구속사인데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누군가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 그 권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혔을 때는 언제냐면 그 권면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전달이 됐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통로는 전하는 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전하는 자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한다고 공동체가 온전해지진 않아요.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진 않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교 언론도 있어요. 굉장히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가 새로워집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정말 비겁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수제자였다고 했는 베드로,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사명장인데 그 사명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해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권면하고 그냥 잘못 지적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혀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요?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혀를 제어할 수 없는데 이 얘기를 왜 해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한 문제, 사실 시편 51편 참회시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누구도 인정하는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예요. 그 내용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던 거, 우리아를 죽였던 거, 이거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마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행동도 혀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분명히 모순이 있잖아요. 왜요? 야고보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누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혀와 행동, 말과 행동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혀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 혀 길들여지지 않지 너희도 인정하지? 그러면 자 이번에는 내가 각 흩어진 교회에다가 첫 번째 교회에다가 이번에 스피치 학교를 열 거야. 자 등록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수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왕이나 귀족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훈련받지 못해요. 리더들에게만 가르쳤던 것이 수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논리정연하게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합니다. 말의 실수도 적겠죠. 근데 그러니까 야고보는 당시에도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자 수사학교를 열 테니까 다 모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혀가 제어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의 대안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혀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혀에 대한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마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문제, 즉시 죽는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그래서 이제 죽지 않는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났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주님은 여전히 죄로 인한 오염된 우리의 성품을 고쳐가고 계세요. 예수 닮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마음에 대한 문제의 통제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를 죽이는 데서 시작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나오기만 할 게 아니라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특세가 일주일 앞에 나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교회적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을 사모하고 나오십시오. 기도하셔야 삽니다. 은혜만이 죄를 죽여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말에 책임지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면서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이 혀를, 모순이 있는 이 혀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불함이 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